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영원한 기업이 바로 우리 것임을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얼마나 종종 이런저런 고난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종종 당장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일들도 잦단 말이죠.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령의 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저런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무수한 실패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일이 잦은가라는 거죠. 종종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그 형편이 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지만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본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이런 일들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로마서 8장은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닥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런 고난이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전혀 모순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개인적이고 또 체험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히려 이런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개인적이고 체험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이 비록 아무리 혹심하고 오래 계속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또 18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4절, 25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현재의 고난, 이것은
우리의 그 소망의 연단과 인내를 증진시키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27절에서는 바로 그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과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중에 그 고난을 이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죠. 그런데 그런 소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운 도움에 의해서 신자들은 고난 중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고난 중에 꺼져가는 신자의 연약한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혹시만 고난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런 회의, 비참한 어떤 절망, 불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침몰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생시키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음성도 가냘프게나마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도우심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실 때 성령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속사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가 비록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미약하나마 주를 향한 어떤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삶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그로 인한 회의와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예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강력한 유혹에 우리의 몸을 포기했어도 진작에 그것도 여러 번 포기했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어도 여러 번 잃어버렸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저녁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연약하게나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비록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용히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에 성령께서 조용하게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 낙심하고 돌아서려는 우리의 심령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고 또 옳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
그분의 손길을 전혀 더하시지 않은 채 그들이 혼자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 위로자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중에 돕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와 사탄과 사망이라고 하는 강력한 원수들을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기에는 중과부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이것을 더욱 절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는 오히려 이런 실체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을 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런 원수들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고 그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열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또 계속되는 그 시련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이런 조력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저런 시련에 져서 굴복하고 말았을 거예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고도 1년 딱 지났을 때 그때 그 기간이 생생해요, 아직도. 절망의 성에 갇힌 그 크리스찬처럼. 소망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나약한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여기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그 연약함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이게 신약 성경 원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 중에 여러 가지 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온통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정말 더덥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으로나 또 밖으로나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종종 당황하고 그 시련과 시험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 대한 반대와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나약함을 드러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는 그 징계 앞에 얼마나 초조해하고 안달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그치고 우리 마음에 온통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가득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쉽게 영혼은 낙담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장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도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야곱처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또는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낙담했던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너무 자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 연약함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것처럼 그 연약함들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 부족해서 사단의 거짓 송사에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더디고 그래서 늘 뒤처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염세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의 삶의 율조는 늘 장조가 아니라 단조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삶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낙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눌리고 그것 때문에 늘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설에 휘말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쇠약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연약함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한 조력자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밖에 멀리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그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순, 함께, 안티 크리스찬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반대편 이런 뜻이에요. 람바노마이 이건 붙들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쪽 편에서 하나 붙들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함께 붙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하면. 그래서 뭐 편들다 혹은 하나가 되어서 붙들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적합한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거기서 어떤 구절이냐면 마르다가 막 바쁘게 분주하게 막 그 부엌 일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주님께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도와주라 하소서 할 때 그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서 마르다가 요청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부엌일, 자기는 벅찬 이 부엌일을 마리아가 같이 거들어서 좀 자기가 좀 수월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이죠. 그런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을 인해서 그 고난의 짐을 지고 낑낑대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참여하셔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편의 짐을 실제로 들은 것처럼 말이죠. 마치 아이 엄마가 걸음마를 배우는 자식을 그냥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어주고 또 노인들을 부축해서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칼빈 주석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걸머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신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짐 아래 눌려 계신 양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걸머지고 있는 그 연약함으로 인한 그 무거운 짐을 그 아래 오셔서 같이 걸머지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성령님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고 또 강하고 얼마나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신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 아래 있는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그걸 없애는 것을 통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그를 도왔던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다정함으로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아래 그분의 손을 넣으시고 그거를 받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수없이 우리에게서 경시를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맛보시고 수없이 근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다정함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련에 던져주는 그 무게에 우리가 짓눌려서 신음할 때 성령님은 그 짐을 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없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련과 역경이 밀려올 때 그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어떤 약점이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면 우리의 종말은 아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또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런 시련과 이런 말씀을 인해서 닥치는 그런 시련과 박해, 환난 앞에 그렇게 배반하고 넘어져 버릴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련과 박해나 그런 역경이 오는데
그 사람들처럼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가 도우시지 않는가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그 종류가 다양한 것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6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무엇과 관련시켜서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 연약함의 종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나 의지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기질이나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다양한 차이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그 고난이 있는 다양한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보다 이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만큼 성령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갖가지 어떤 형편과 유혹과 방황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기분이 답답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애정이 차갑게 식고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함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말씀을 끝내고 기도할 때 그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랑과 은혜가 그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만일 그리스도인이 정말 진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안다라고 할 그때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는 거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고난과 관련된 것들을 기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 다른 때보다 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본성적인 기도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서에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는 슬피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인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이렇게 슬피 부르짖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않았다, 나를 찾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짐승도 어떤 고난을 받으면 막 울부짖는 그런 본성적으로 울부짖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오직 자신들이 처해 있는 고통으로부터 구원되는 것만이 그들이 생각한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들의 마음이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심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홀로 행하도록 홀로 남겨져 있고 그런 가운데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직 그런 고난에서 고통에서 구원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수 있을지 그 시련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독한 고난 중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그 기도가 우리 영혼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또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것으로 판명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18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해서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에게 닥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본성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6편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구했어요. 근데 그걸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개역판에서는 파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 구해서 얻지 못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거듭났어도 종종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잘못 구한 거죠. 그래서 못 얻은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모세나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경우들을 봅니까?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고난 중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 종종 우리의 마음은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닥치면 이 본성적으로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하게 되잖아요. 본성적으로라도.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종종.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항,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돌프 핑크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흘러가서 고난을 당하면 본성적으로라도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오래 또 자주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당연히 그 고난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마땅히 빌 바를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까요? 핑크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어서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무엇이 우리 형제들의 우리에게서 쓸모없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게 되어서 선을 이루게 될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진전시킬지 식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잘못된 자기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기도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기도를 통해 한다라는 겁니다. 핑크는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께 세속적인 성공을 간청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마국간에서 나신 그분께로 나아가서 현세적인 호사와 안락함까지 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자기애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영혼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무엇을 빌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그는 우리의 마음이 시련과 그에 따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평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큰 슬픔을, 너무 큰 고통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그냥 먹먹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영혼이 메말라짐으로 인해서 종종 우리의 혀가 들러붙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주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필요한 때 하나님께 올바른 청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도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라서 그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로운 도우심을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는 마치 그렇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눌려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그 영혼이 회복될 때 마치 내가 어떤 의지를 발휘하고 결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해서 고난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그 상태로부터 우리 영혼이 그 상태로부터 갑자기든지 아니면 서서히든지 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온 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또는 평정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이 이 잘못된 자기애로 인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을 품고 본성적으로라도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는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지만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마음이 먹먹한 상태로 있어서 막 영적인 벙어리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쏟아져 나온다라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반항하는 심령이 거기서 나오는 그 폭풍 같은 것들이 잠잠해졌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죄악을 진압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게나마 가냘프게나마 새어나오고 터져나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요. 정직하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벙어리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합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밀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